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도 부르심의 응답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좋아해야 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무엇을 옳다 말해야 될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시작점에 만나는 말씀이 있는데 곡해되는 말씀들 몇 가지 조금 체크하고 같이 가면 좋겠네요. 첫째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곡해된다는 건 이걸 천사들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무슨 신화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곡해가 없으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독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들하면 누구를 판단하는지 명확히 알거든요. 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구별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 뭐 이렇게 상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나쁜 놈 하면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더러운 사람 그러면 중국 사람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상대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단어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 머릿속에 구별된 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던 시대에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쓴 책이다. 이 기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기보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요 두 번째 요 부분이 또 해석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렇게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120년은 요거는 좀 난해한 해석입니다. 이 120년이 앞으로 사람의 생이 120년이 될 거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유한하다라고만 단어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유한하게 하셨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년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도 그 1000년의 기준이 참 오래 살았네를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1000년도 유한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이 규정은 시간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땅엔 네피림 뭐 이런 단어들은 굳이 너무 신경 안 쓰고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서 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왜 노아는 심판을 벗어나게 됐는지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죠. 물론 이제 유대 신비주의자들이나 혹은 이제 성경을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나눌 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신학적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뭔지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됐는지가 6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6장 2절 읽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서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기다가 다시 한번 줄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별표해 놓으시거나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많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악의 기준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악을 얘기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된다라는 거죠. 택함받은 이들의 그러면 타락은 뭘까요? 그들이 타락했던 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을 좋아하는 대로만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 라멕 이야기를 봤던 분들 그리고 그 앞에 라멕 이야기를 봤던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가인의 자녀 라멕 그리고 아담의 후손 노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라멕을 읽었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자랑했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거역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짝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와 시작점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빨리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물을 것인가. 뭘 물으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물어야겠죠. 좋아하는 것을 쫓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도 보기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기 좋은 걸 만드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기 좋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긋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의 땅에는 레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사라.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사 곧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뭘 얘기할까요? 영웅주의죠. 누군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게 뭐 문제일까? 남보다 더 위대해지는 게 뭐 문제될까? 그건 계급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기준을 정하게 되셨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좋아하는 것만 쫓게 되었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죠. 그러나가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해간 사람이 있더라. 그게 바로 8절의 노아죠. 노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는 뭐에다 동그라미 하면 될까요? 은혜죠. 이 단어를 봤을 때 이제 생각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설교 계속 들었으면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grace, 한량 없는 은혜. 내가 잘하던 내가 못하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mercy라는 단어. 자비라고 쓰이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비는 불쌍해서 주는 은혜. 그러면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예, favor라는 단어입니다. favo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노력하는 게 보여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쓸 때 이 은혜를 fav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노력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노아를 좋아했다라기보단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걸 택하고 옳지 않은 거라도 좋은 거는 그냥 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좋았지만 옳지 않으면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겠죠, 반대로. 그리고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게 노아였겠죠. 그래서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는 방주에 태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대가를 자꾸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경감시켜 줄 수는 있겠죠. 내 죄에 대한 대가에 조금만 혼내기도 하고 많이 혼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죠. 뭘 못할 때? 좋아하는 걸 택하는데 옳은가 묻지 않을 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 그 페이버의 은혜가 내게 오늘 다시 한번 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아하는 게 생겼는데 근데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이건 옳은 게 맞나?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일을 행해도 되고 그 좋아하는 걸 취해도 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한다면 물어야 됩니다. 이게 맞나?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옳은 일을 쫓아 내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가 저들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